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13면이고요. 앞에 자막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나의 나의 힘이신 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내가 주를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나를 건지시는 건지시는 이시요 이시요 나의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내가 내가 그 그 안에 안에 피할 피할 나의 나의 바위시요 바위시요 나의 나의 방패시요 방패시요 나의 나의 구원의 구원의 뿌리시요 뿌리시요 나의 나의 산성이니라. 산성이시로다. 내가 내가 찬송받으실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여호와께 아뢰니 아뢰리니 내 내 원수들에게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구원을 얻으리로다. 얻으리로다. 사망의 사망의 줄이 줄이 나를 나를 얽고 얽고 불의의 불의의 창수가 창수가 나를 나를 두렵게 두렵게 하였으며 하였으며 수월의 수월의 줄이 줄이 나를 나를 두르고 두르고 사망의 사막의 올무가 올무가 내게 내게 이르렀도다. 이르렀도다. 내가 내가 환난 환난 중에 중에서 여호와께 여호와께 아뢰며 아뢰며 나의 나의 하나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가 그의 그의 성전에서 성전에서 내 내 소리를 소리를 들으시며 들으시며 그의 그의 앞에서 앞에서 나의 나의 부르짖음이 부르짖음이 그의 그의 귀에 귀에 들렸도다. 들렸도다. 아멘. 음, 오늘은 반석과 요새. 네. 어, 약속하신 선물은 우리가 오전에 충분히 그죠? 듣고 받은 줄 믿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반석과 요새 그리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복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가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을 베푸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 오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녀들을 만나든 형제 자매들을 만나든 우리가 덕담을 건널 때에 올 한 해 잘 벌기를 바란다,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할게,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시편 18편 말씀은요, 사무엘하 22장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사무엘하. 그런데 사무엘하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그 위에 소제목, 표제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는 짧게 다윗의 승전가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시편 18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굉장히 표제가 길어요.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부터 건져주신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는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승전가가 사무엘하 22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승전가라고 하는 것은요, 아말렉 군대들과 함께 같이 전쟁을 하고 이긴 다음에 외쳤던 승전가가 아니지요, 그죠? 블레셋 장수들과 함께 맞서 싸워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해서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전가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감사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눈물로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상황이지요. 그런데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 나이 70, 80, 90, 100수 가까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쟁을 우리가 마지막 전쟁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그마치 70년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에 숱하게 전쟁이 일어났었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지금은 전쟁 없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총칼을 들고 나아가서 싸워야 할, 목숨을 걸어야 할 그런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에 전쟁이 없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마음에 쏟아지는 수많은 화살들, 비수를 꽂는 그런 수많은 화살들, 수많은 폭탄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맞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저기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들, 화살들이 내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그런 일들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인데요, 우리 20대들 취직을 하고 나면요, 별것 아닌 걸로 인해서 먼저 직장에 들어와 있는 선배들이 꼬투리를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그때서는 뒤에 돌아가지고 아싸 이렇게 하고는 돌아서서 얼굴을 정색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와, 그걸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굴리는데 도저히 그 회사에 있고 싶지 않을 만큼의 괴로운 일들을 그렇게 겪는다는 것이죠. 실력이 탁월해도 공격을 한대요. 외모가 출중해 잘생겨도, 그리고 너무너무 이뻐도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저 이쁜 것 가지고 지금 들어왔다고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험담을 하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그냥 계속해서 퍼뜨린다는 거예요. 유언비어를 막 퍼뜨려 가지고 소문이 돌고 돌아가지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이 회사에서 20대 30대들이 직장생활 취직해서 기쁜 마음으로 일하려고 했는데 그런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 가지고 혼자 울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면 출근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다음날 안 하고 싶은. 근데 울고 참고 견디고 버티면서 그렇게 한 달 꾸역꾸역 나갔고, 두 달 꾸역꾸역 나아갔대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살도 빠져가면서 그렇게 두 달을 버티고 나니까 그제서 하는 말이 다 너 잘 되라고 했던 소리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듣는데 뒷목 잡겠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20대 30대들이 취직을 하더라도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 그러면서 먼저 취직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골탕을 먹이는, 공격을 하는, 그렇게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야, 참 세상이 이렇게 악하구나. 보이지 않는 무기를 들고 서로를 해하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 사람들과 서로 맞서 싸워야 되기도 하고 버텨내야 되기도 하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것, 전쟁과도 같은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20, 30대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날라오는 비수에 꽂히는 그 화살들, 퍽퍽 터트리는 그런 폭탄들,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전쟁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지금 승전가를 불렀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그 아픔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장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나의 산성이시로다. 산성이시로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입니다. 아멘. 네. 반석, 여러분 바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단단합니다.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망치를 가지고 내리친다 할지라도 깨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바위이지요. 반석입니다. 그만큼 견고하기 때문에 그 뒤에 숨으면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또한 바위, 반석이기도 하겠지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엘샤다이, 엘로힘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사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오후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빨리 가야 되기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 개나 아까 말했죠. 반석, 요새, 구원, 세 가지 이름 준비해 왔는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반석은 여러분 이 다윗이 셀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반석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셀라.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셀라,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눈앞에 있는 바위, 이것보다 어마어마한 암벽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더 큰 암벽. 산에 올라가다가 바위 정도는 전 내가 한번 굴려볼 법하다라고 싶은 돌덩어리가 있고, 그거 말고 산에 그냥 이렇게 턱하니 박혀가지고 와 이렇게 쳐다보는 것 있죠. 그게 암벽, 셀라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파른 암벽과 암벽 사이, 그 사이에 이렇게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바로 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무턱대고 여호와는 나의 셀라, 나의 암벽, 나의 반석이라고 표현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상 23장으로 가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하여서 도피하고 있는 모습이 그곳에 나옵니다. 그때 10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사울을 찾아가는데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보십시오. 지금 다윗 찾고 있지요. 다윗이 어디 있느냐? 지금 마온 황무지에 있습니다 라고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밀고를 합니다. 여러분, 10사람들 처음 들어보셨죠? 이 발음 잘 해야 됩니다. 10사람들, 구 다음에 그냥 10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상상하시면 안 되고 그냥 10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다윗과 같은 혈통이에요. 같은 집안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설 명절 때 가서 만나야 할 친인척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10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밀고를 했던 거예요. 누구보다 보호해주고 지켜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좀 집안 사람들끼리는요, 싸우지 마시고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이번 설 명절 때도 또 팔거도 붙이고 싸우러 가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제발 좀 집안 사람들은 품어주시고 위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때 벌써 싸우고 있는 중이시라고요, 권사님. 아이고 주야, 오늘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싸움이 은혜로 바뀌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10사람들이 보호를 해주지 않고 오히려 가서 밀고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지금 뭐 맞은 거예요?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뒤통수 맞을 때 뒤통수가 아픈 게 아니고 어디가 아플까요? 이게 아파요. 맞아요. 이게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때 사울은 옳거니 왔다 됐다, 눈을 부릅뜨고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도 아이쿠나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도망가는 장면이 사무엘상 23장 25절 26절인데요 한번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26절 계속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박진감이 느껴지십니까? 글로만 읽지 말고 머리로 이렇게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서 읽어보시라니까요. 지금 아주 피말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저 앞에 지금 누가 보이고 있어요? 바로 다윗이 보이고 있다고요. 그 보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울의 군대가 애워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 잡듯이 잡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찰나라는 것이지요. 이때 아까 읽었던 여러분 말씀의 25절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어디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26절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사울은 그 다윗을 쫓아가면서 산 이쪽으로 가면서 애워싸고 있어요.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피하여서 산 저쪽으로 또한 피하여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위라든지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요? 셀라라고 하는 단어, 암벽이라는 거예요. 산 구렁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쪽으로 피해가고 저쪽으로 피해가면서 그 암벽 사이를 두고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살기 위하여 도망을 하고 사울의 군대는 드디어 잡았다. 이야, 이전까지는 잘 피해 다녔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내가 놓치지 않는다 라면서 포유망을 좁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뒤통수 제대로 맞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찰나에 여러분, 전령이 급히 뛰어와서 사울을 찾습니다. 사울 왕이여, 사울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령이 와서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저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데 조금만 더 나아가기만 하면 다윗을 그대로 잡을 수 있는 이 상황인데 전령이 온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직접 가서 블레셋 앞에서 우리의 군대의 대장이 되어서 싸워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윗 때문에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내용이 사무엘상 23장 28절 나오거든요.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것을 뭐라고 칭했다고요? 셀라 하마 느곳. 셀라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위, 암벽, 반석. 아마누고 그것을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윗과 사울을 그곳에서 분리시키고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도록 만든 곳,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된 곳, 이곳이 암벽 아래에서, 반석 아래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그것을 체험한 그곳, 바로 셀라 하마느곳이다 라고 다윗이 칭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창과 칼로부터 안전하게 분리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손으로부터 다윗의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우리의 셀라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분리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절묘한 타이밍, 기가 막힌 순간에 우리 앞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2025년도 가운데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피할 길을 내시며 반석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는 우리의 요새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18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요새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요새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보고 산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높낮이로 구분했을 때 어디쯤 위치한다고 생각되십니까? 그죠? 저 위쪽 높은 곳, 그것이 바로 요새 산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오를 수 없는 높은 지대를 뜻하는 것이지요. 도피하는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집에 머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일 먼저 찾으러 오는 곳이 바로 고향집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숨어 마을에 있을 수는 있을까요? 아니요. 10사람들조차 자기의 친족들까지도 가서 밀고를 하는 형편인데 마을에 숨어 지낼 수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찾은 요새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그 요새에서도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는 상황이 바로 다윗의 현실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다윗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제공해 주는 그러한 요새에 머물러야 하는 존재, 바로 요셉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새가 없는 광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시편들을 보면요, 이 다윗이 어디에 머물렀느냐?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는 요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나가는 거 그냥 저 위에서 저기 다윗 가는구나, 쫓아라 그러면 바로 쫓아갈 수 있는 허허 벌판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요새가 없는 광야에서 피신할 때에는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깊은 동굴, 동굴이 깊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겠지.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동굴이 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부터 수색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굴의 입구를 막아버리면 바로 그냥 끝장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도망가지도 못하고 숨어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음도 한순간에 맞이할 수 있는 곳이 동굴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허허 벌판의 광야에서 유랑을 하거나 동굴에서 숨어 지내거나 아니면 먹을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얻으러 가야 할 때도 있겠지요. 강물을 쫓아서 고기를 잡으러 가야 할 때나,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러 마을로 잠깐이라도 내려가야 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요새와 산성이 되어 다윗을 원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있을 때, 요새 반석 산성 안에 있을 때만 요새가 아니라 광야 속에서도, 그리고 동굴 안에서도, 그리고 언제든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그 강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숫자는 적다 할지라도, 무기는 열악하고 열세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다윗은 절대 패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해보세요. 주머니에 있는 거 끄집어 내보세요. 집에 있는 거 다 가지고 나와보세요. 아이고,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없어요. 맞아요. 우리도 열악한 환경 속에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세상 앞에서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어깨 피고 살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몇 번이고도 이야기를 할 본문 말씀, 우리가 원래 주제 말씀 시편 105편 3절,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라 할 때 그 이름을 자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그 이름을 자랑하는 자에게 즐거움을,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는 저 말씀과 여호와를 자랑하라는 이 말씀 두 가지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했던 게 시편 20편 7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가진 병거 자랑할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말 의지할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다 내려놓고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산성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의지하는 자, 그에게 피하는 자, 그가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 요새가 되신다라고 여기면서 그곳에 달려가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구원해 주십니다.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구원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건져 주신다, 구원한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쪽 있는 자리에서 저쪽 있는 자리로 옮겨주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 구원해 준다는 게 뭐죠? 그 호적되고 있는 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을 안전한 땅으로 옮겨주는 것, 이것이 구원이지요.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주시고 질병과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상처나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위협에서 건져 주시고 난 다음에 다윗이 가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사울의 왕자의 다윗을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거예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 그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디로 보내주셨어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왕궁 안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역사가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처한 눈물과 고통의 자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막은 올려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5절, 6절 말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아픔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세미한 음성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거기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내가 지금 그 처해져 있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부터 나를 폭 들어 안으시고 품으시고 안전한 곳으로, 반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정이 왔어요. 참 우리나라 새해를 2번 맞이하는 나라, 참 재밌고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용돈 받는다고 좋았는데 어른이 되면서는 작심삼일이 되면 안 되는데 왜 이토록 나이 먹었는데도 저는 작심삼일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구정되면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이렇게 볼을 탁탁탁 이렇게 치면서, 은규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 작심삼일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지났는데 또 다시 제자리 갔지? 그러면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불어주시는 게 어찌 보면 저에게 있어서 구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또다시 맞이합니다. 한 해 우리 삶 가운데에 네, 주님 여호와를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들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면서 그렇게 내가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살다 보니까 또 자꾸 잊어버려져요. 또 딴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구정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 나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을 다시 한번 내어 던지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석되어시고 암벽이 되어주셔서 기가 막힌 순간, 끝났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밥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절묘한 타이밍으로 블레셋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던 것처럼, 그분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2025년 다시 한번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